Thôi không. Giv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후 5개월에 할아버지 손에 맡겨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곳저곳에 감염을 시켜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어져서 가정 가문 살리는 일에 우리 가족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불신앙하는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움직여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볼게요.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제가 8절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이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불신앙이 큰 주제여서 불신앙 안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이번 주는 복음화가 큰 주제였는데 그 복음화 중에도 우리 개인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면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작이 개인 복음화가 시작이라 그랬고 복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우리가 불신앙을 유발하는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신앙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말은 불신앙하는 말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곳으로 말려들거든요. 동화되어지죠. 아니면 불신앙하는 말에 그 순간에 이게 불신앙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가 글도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 말이 분별이 되어지고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알기는 아는데 조금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좋고요. 복음 체질인 사람은 이게 쉽고요. 또 뭔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도움이 돼요. 잘 모르겠거든요. 살릴 수 있는 지경까지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리고 나중에 그게 불신앙이라면 기도의 뒷배경이 돼주는 게 복음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론 부분에서 그 뉴에이지 사상이 사람이 곧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 궁극적인 나 자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성을 찾아내서 사람이 곧 신이다. 자신의 참된 나를 찾는 길은 내가 갖고 있는 영성,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의 경지,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그 어떤 좀 고상하게 운동하는 명상운동, 기운동 뭐 이런 쪽, 상담도 참된 나를 찾아가는,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면 처음엔 참 좋아서, 참 인격적이고 참 좋아서 들어가다 보면 그 궁극적인 곳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신이라는 걸 심어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그 원천을 찾는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이걸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둬야 우리 자녀들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학문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학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았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의식 속에,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창조를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것은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어 만들었는데 사람도 흙으로 지어 만들었다 했고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더 세분화시켜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사람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이걸 어릴 때 이걸 알아듣겠나? 못 알아들어도 말해야 돼요. 계속. 메시지는 선포하게 돼 있지 설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포해서 이 말씀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지금 태영아 예배 이 토요일에 줌으로 예배를 한다.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우리 자녀들에겐 이걸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했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대로예요. 그 말씀에 보면 8절에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이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족속에게 이 요단 저편 동쪽을 주겠나라고 모세가 그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배분할 때 약속한 땅이에요. 이게 모세 시대에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그 약속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 언약대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게 절대 계획인데 그 중에 지금 한 부분을 약속대로 성취시키는 거라서 우리가 가는 출애굽해서 창세기 3장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복음 붙잡고 복음의 가문으로 가는 이 길에
237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우리가 갈 수 있어서 갑니다. 우리가 못 가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서 이 계획에 발들인 사람, 이 계획에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237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광야 같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불신앙이, 우리의 체질이 너무 237 복음화할 수 없는 체질 때문에 광야 같은 길, 또 가나안 가면서 이런저런 일 생기죠. 여리고라는 문도, 여리고라는 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고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그대로 아래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게 응답을 발견하는 눈이거든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요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 능력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맞출 수밖에 없도록 하실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주셔요. 그럼 빨리 눈치채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려면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분명하고 237 복음화를 분명히 할 사람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박하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5 왕들이 모여서 연합 군대를 만든단 말이죠. 꺾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또 요수아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꺾죠. 하나님 또 그곳에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만남에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사단 꺾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이거 있죠.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가슴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있고 진리의 띠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도 시험하셨던 사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양육받았던 그 말씀들, 예배 시간 동안에 받았던 말씀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것으로 이미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졌던 그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확신 가질 때 사단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질병이 사단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병은 과로해서 아니면 노화로 해서 지금처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해서 건강하게 하자고 만든 백신이 아프단 말이죠. 이런 질병이 전부 다 사탄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질병이 오면 일단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며 마음도 약해지는데 그걸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다음에는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건지 구별이 되어지죠. 그럼 그 구별되어진 것에 대처를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한 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정치하는 정치인을 왜냐하면 서기오 총독의 마음을 옆에서 움직이는 게 박수엘루마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이 정치인 옆에서 다 물어보겠지만요. 정치인이 이렇게 저렇게 뭐 잘 모를 때 그럼 이 박수 무당이 옆에서 다 해주면 그걸 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참 이 사람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갔을 때 무슨 말인지 듣고 싶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고 초대를 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박수 엘루마 손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는 귀신 들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이렇게 점수를 봐주고 하겠죠. 근데 그 뒤에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그 봐주는 삭스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부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지만 귀신 들린 소녀는 자기가 괴롭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따라오면서 3일 동안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귀신이 떠나가서 그 뒤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모함을 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의 부를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덴 신전이 이 지역 전체 다를 에베소 지역으로 기억하는데요. 전체 다를 이 신이 신전을 두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 전체 다가 근데 요 아덴 신전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사역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지금은 조금 옛날에는 우리가 배운 게 없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옛날처럼 막 그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보이게 무당이 굿하면서 이것도 조금 작용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의 이성을 파고 들어오는 지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폈기 때문에 우리도 어릴 때부터 복음 체질화 하지 않으면 순간에 너무 고상하고 너무 합리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사단이 가르쳐주는 그 지적인 수준대로 그 이론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어릴 때부터 복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정복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계속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전부 다고 화재물이 기업인데 이건 아마 준비하는 정복이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지파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때 당시에는 직접적인 게 없었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서만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메시지가 직접 이렇게 주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는 정복이 영적인 준비 이것이 전부 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로 갔죠? 결론이 결국 이렇게 되네요. 결론이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뭐가 또 어디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불신앙과는 영적 싸움해야 되지 그걸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이 필요하고 불신앙과는 영적 싸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가는 유치원에서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할 건데요. 박상준 목사님, 박상준 집사님 이건데? 번째가 이거였는데?
이번 주 저게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지난주 제가 했어요. 이걸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아이고. 그래, 이거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네. 네. 아, 일단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할 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방해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우리 이제 그 이리때 가운데 양을 한 마리 갖다 놓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리에 굳건히 하려고 하면 주변의 사탄이 다른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관원과 이방 종교 그리고 또 불신 가족들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리처럼 달려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고 또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이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면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자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으로 와닿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나 이런 시대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갇혀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고 많은 협박과 목숨을 많이 잃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바늘 하나만 콕 찔러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셨을 때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상은 사람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칼 들이면서 너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참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우리가 거짓 고백으로 모면하고
그 자리를 회피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또 맞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했고, 우리도 물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실수한 거를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 충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럼 순간에 어떤 우리가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언제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서 나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줘봐. 그쪽으로 가서 줘봐. 다시. 줬다니까. 자,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예, 중보기도 합시다. 오늘 결혼한 가정을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예배 마칠게요.